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외치면서도 그 심판에 대한 예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아모스를 읽어보면 그 글이 필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매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모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매를 들고 때려서 어떻게든 제자리로 갖다 놓고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의 구원의 질서가 인간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파괴될 때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아모스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무서운 심판을 외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자식을 타이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의 백성을 타이르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9절로 11절은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사건, 광야 40년을 친 인도에 신 역사,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이 장애가 바로 이 아모리인인데, 이 아모리인을 극복하게 하신 것, 예언자 나실인들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 섭리와 인도로 이어져 온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이주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들이 역사를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역사의 처음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앙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아내야만 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라를 생각하는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찾아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왜 광야에서 헤매야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않고 광야를 헤매게 했을까요? 지도자 모세가 길을 잘못 들어서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만한 힘이 없어서인가요? 길을 몰랐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도록 40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40년 훈련을 지냈는데도 이스라엘은 흔들렸거든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과 난관, 방황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까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고라자손의 반란입니다. 행진의 길에 어려움만 나타나면 차라리 나오지 말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자손입니다. 하나님이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방향이 아니라 되돌아가자고, 인간성들을 보자고, 인간들의 모습을 보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무리들,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이 있었죠. 그 역사의 주 되신 하나님이
이 반역사적인 무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셨나요?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며 그들을 모두 빨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땅이 갈라지고 다 빠져들어 죽고 맙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그냥 잠깐이면 정복할 수 있는 아이성, 조그만 성이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요. 근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많은 젊은이가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대체 왜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간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훔친 자가 있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욕망과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셨나요? 아닙니다. 그 아간 때문에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컸습니다.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초상을 치러야 했고요. 하나님이 그 아간을 벌하시게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동안에 좌절과 통곡을 계속 겪어갑니다. 가장 큰 게 아모리죠. 아모리 족속은 블레셋과 비슷하게 아주 이 근력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체형들이 크고 키가 큽니다. 아주 강건한 민족이죠. 유대민과 비교를 하면 이 몸의 차이가 확 나는 그 정도의 체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가나안 산지에 정착한 민족이었고요. 근데 내 땅을 이스라엘이 가져가겠다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모리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인족이죠. 그거 장대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탐하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지도자 12명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돌아다니며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가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춘 겁니다. 여기에 스스로를 낮춘 것만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낮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도 작정하신 것을 비판하고 낮추고 있는 겁니다. 메뚜기 같다. 이러한 답사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은 것을 가슴을 키우고 저들 10명이 잘못 보고해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이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자식들과 다 사육당할 수밖에 없다고, 도륙당할 수밖에 없다고 막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적극적인 보고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10명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외침에 같이 따라가려고 애쓰는가요? 아니면 비판과 비판의 이야기 속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칼에 금방 죽을 줄 알고 통곡했던 겁니다. 누가 이 민족의 가나안 행진을 가로막았습니까? 아모리 족속인가요?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행진을 가로막은 것은 이스라엘에 선발된 지도자들 10명이었습니다. 부정적인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민족 전체가 흔들리게 됐던 거죠. 아모리 족속은 신장이 장대한 대장부 족속입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 본문 9절에서 언급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극히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뭐하였느니라? 진멸하였느니라. 점령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봤지만 그를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문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전체를 붙잡고 있습니까? TV에서 토론하는 토론 내용이 우리 전체를 붙잡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다리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울면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비하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말씀하신 그 백성들이 메뚜기라고 비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 각 족속에서 뽑은 10명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어 놓았던 거죠. 우린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정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나아갈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면 그 교회는 꿈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꿈과 소망을 내려놓고 안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동강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민수기 13장 30절에서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7절 9절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고리로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과 얼마나 표현이 다른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편한가요? 마음이 불안한가요? 바라보는 것들이 똑바로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웃고 서 계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은 걸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약한 거 맞아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나 할지 모르지만 그래,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약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봅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살피면 민수기 21장 21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 거인족을 멸하고 그 땅을 통과한 사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았던 자들을 심판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고 통곡했던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 준엄하게 심판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은 교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품으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니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갈래?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 못 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가. 모세도 못 갔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200만 아무도 못 갔습니다. 20세 이하만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앙과 부정의식으로 백성의 신앙을 오염시킨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애굽에서 나온 자 중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20세 이하였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수천 년 뒤에 생깁니다. 그들은 평생을, 그리고 전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럼 막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삶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 그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될 때까지는 절대로 라고 내가 세운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모스 2장 11절을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민족을 일으키고 너희 민족을 끌고 가기 위해서 너희 청년들 중에 나실인 내가 특별히 선택하여 너희를 끌어갈 자를 선택해 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음을 다시 돌켜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와 나실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들의 민족사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역사로 만들어갔던 주도적인 인물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민족 정신과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일까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언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실인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 외칩니다. 문제는 그 외침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 바로 그를 일으켰으니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들 중에 나실인을 일으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을 여세요. 그리고 선택받기를 소원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인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 서약은 한 사람이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죠. 알코올성 식물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을 위해 전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자를 일으켜서 세워주셨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민족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우리 나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18세기 이 상황을 잠깐 좀 보면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을 해서 참 어려워지는 역사적 시기를 맞고 있죠. 나라가 함몰돼 가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엉망이었죠. 그런데 어느 민족 못지않게 위대한 신앙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민족 지도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한국교회가 역사는 짧습니다. 세계교회의 진짜 역사를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선교 100년 겨우 지나니까요. 그런데 세계교회 역사 속을 같이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교회사가 세계교회 역사하고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좀 볼까요? 그 지도자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910년에 해석교육 총화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 사건의 주된 인물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911년에 신민의 105인 사건이 있었어요. 황해도에서 105인 이 사건을 일본 애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였습니다. 이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주도했던 겁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천황에게 절하게 하는 것,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겁니다. 이승만, 김구, 이영, 이동영, 주시경, 신채호, 이 이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이 나라의 주권 회복을 이뤄내고 우리나라 개국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는 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정, 이들이 네덜란드 해그에 파송을 한 것 바로 정동교회 청년회였습니다. 이들은 조국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웅장한 이상을 품고 역사의 현장에 소리치고 행동했던 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기 직전에 우리 민족의 혼인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이 극렬한 일본과의 이 신앙적인 이 부딪힘이 신사참배로 굉장히 극대화됐을 때, 그때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조기철 목사님, 박남준, 한상동, 조남선, 손영환 목사님 등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적인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지켜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해방을 맞고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나시린 같은 철저하고 분명한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물량주의와 세속주의, 쾌락주의에 오염돼서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가 되어서 순교적인 삶의 정신,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것이 이 나라 이민족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부흥과 발전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8월 그냥 보내시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에 얽매여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선교 100주년을 넘어선 지가 한참 돼갑니다.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그리고 신앙의 영웅들이 태어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영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민족이 펴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닐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나일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합시다.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두고 기도해 봅시다. 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뭐에 써먹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 아이들이 나시린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저속한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변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선배들이 보여줬던 이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나라 사랑의 전통을 우리 모두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입니다. 일제 탄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뜨겁게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8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류 역사에 이바지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모두에게 베푸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